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각 장마다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성경 제목, 장 제목을 제가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한복음 4장을 장 제목을 말하라 그러면은 제가 전에 외울 때는 증거이적 중생, 사마리아 병자, 오천생수 진리, 요한복음 1장서부터 장 제목을 그렇게 외워나갔기 때문에 4장은 사마리아 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여인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곳 성에 가서 수가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었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불리하는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죠. 침략을 받아 7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자기들이 정복한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갔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던 백성들을 또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피가 섞이게 되고, 그리고 신앙도 이제 섞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혼혈이 되었고 신앙의 정통성도 다 잃어버렸고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 유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또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게 됐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1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었던 일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짓는 하나님의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마리아인 중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하면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 간에는 아주 큰 적대감, 그리고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 년 동안 서로 적대 관계 속에서 싸우고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가면, 제가 전에 이스라엘 땅에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 말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속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거기 무시무시한 편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목숨이 보장되지 못한다,
목숨 보장 못한다 우리가.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무서운 말인 것이죠. 그 정도로 적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유대인들과는 수백 년 동안 이런 적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과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간이 정오 12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시간은 6시간을 더 더해야 되기 때문에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는 거리가 계산을 하면 대략 34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12시, 정오 12시에 그곳에 도달하려고 하면 몇 시에 출발했다는 것입니까? 새벽 일찍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갖 수고를 다해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멸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물을 달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인에게 다가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힘든 수고를 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목숨을 주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수고를 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루의 일정이 나옵니다. 새벽에서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일정을 보면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또 보내고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중요한 아주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는 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변변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탄식하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편안하게 누울 안식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잠자리도 변변치 못하고, 그래서 산에서 주무실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늘 피로가 쌓인 가운데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피로도가 중충에 달해가지고 하루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돼 있는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고물에 그냥 누워가지고 잠이 드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은 고온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또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접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죄인,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과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것들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죠. 목숨을 걸고 온갖 수고를 다 하고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그저 단순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땅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베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부각되어집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사역이 많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추월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보다도 더 세례를 많이 주고 더 제자를 삼는 일이 많아지니까 온갖 사람들의 관심이, 포커스가 예수님께 집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안 되겠다, 좀 시기를 조절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당분간 그 중심지를 따라가지고 저 먼 변방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여기 3장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아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굉장히 위험한 곳,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위험하고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회해가지고 멀리 가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면은 빨리 올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철저히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쁘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무려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길, 위험해서 피해가는 그 길을 굳이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계시면서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가볍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어 오시고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 일들이 이제 때가 되어져 가지고 추진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는가라는 것이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여러분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죠. 유대인의 옷을 입은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10절을 잘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얘기는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릅니다.
선물은 뭐죠? 그저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값없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요한복음 3장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인 영생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면, 내가 누군 줄 알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영생,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기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와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수가성에 왔는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 위험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온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온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 영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가장 비참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영생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참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23장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차마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동일하다. 그 이유는 바로 긍휼, 자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불쌍함,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 그 자비로 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